평안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때.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그 광야에 이렇게 그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 궁궐 이렇게 동굴 속에 숨었을 때 그때 저기 숨어 있다 이렇게 고자질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다윗의 노래였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포한 자, 즉 악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든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다윗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있잖아요. 때로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때로는 군장들이 있죠. 군장들 자기가 전쟁에서 함께했던 다른 신하들도 있고 또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런 자리에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때로는 사울도 있죠. 사울.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 모든 무리들을 다윗은 다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자기 원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 다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보면 이거 철저히 다윗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내 뜻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철저히 지금 다윗이 자기를 중심으로 놓은 자기 위주의 기도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지금 다 원수요. 대적자는 다 원수이고 악한 악인이라고 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자기는 누구만이 자기 편이냐면 하나님만이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이 자기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은 오직 일념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는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그와 다른 존재이거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위주에서 자기 좋은 대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중심이고 표대이고 기준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고 방패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여호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적들을 향해서 악인이라 칭하고 그들이 다 멸망되기를 선포하는 저주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과 2편을 통하여 복 있는 자와 악인으로 구별하여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에 놓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딸이 나와 뜻을 달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원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또한 악인이라고 칭하고 그 악인을 다 창세대 예정함 속에서는 지옥갈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갈 백성.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음부로 던져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던 군장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의를 쓰며 나와 함께 전사를 논하였던 자들, 그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나의 대적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주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왜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 그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내가 의인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여겼었는데 그의 본질이 의인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 노래가 시편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읽고 넘어갈까 그 분량이 많아서 했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다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든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원수들 다 악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들 다 멸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낙한 여로 주께 제사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그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가?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다 직접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5편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이고 영장 즉 지휘자를 따라서 현하게 맞춰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죠. 이것도 압살롬의 반역 때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 숨지 마소서. 내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팽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아의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이 노래가 55편의 이 노래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다윗과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들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그러면서 그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로 인하여 것인데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아의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날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날아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정말 광야에 숨고 싶은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군가? 반역자 압살롬과 그 무리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했던 자,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원수였다라고 한다면 아예 상종조차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동무였고 나와 함께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반역자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미워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처음부터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이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동무였고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응원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다윗이 된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며 희낙낙거렸던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며 산처럼 위에 내려갈지어다.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렇게 함께 했었던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사망이 저희에게 임하고 산처로 그들이 음부에 빠질 자들이다. 멸망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는 악독이 저희 거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대적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살겠다. 아침, 점심, 저녁 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만 꼬박꼬박 기도하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아니 3번만 해도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루에 3번만 해야 된다, 또 3번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 다니엘도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쪽 백성들은 또 그게 3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슬람도 특별히 더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3번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 점심 기도해야 된다, 뭐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삼찬 그러듯이. 근데 요거는 항상 나는 주와 함께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내가 근심하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어지면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라로 빠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도 있죠. 그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과연 절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그러지 않죠. 너무너무 마음을 찌르듯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애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참 힘이 여호와뿐이었고 내가 의지해야 될 참 신이 하나님 여호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림 없이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케 되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이 중간중간 가로야하고 셀라 그러잖아요. 이게 할렐루야라는 의미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요즘 말로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들으니까 너무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온 동료가 셀라 하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멘을 안 해. 이 꿀먹어 벙어리라 그러죠. 왜 꿀먹어 벙어리라 그래요? 꿀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꿀먹은 먹으라고 그를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입에서 몰래 먹어서 그런가 몰래 먹어서 그럴 수가 있겠네. 네. 꿀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 찬송에서도 아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멘을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라 보여집니다. 변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는 자에게 이 아멘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해야 할 때는 좀 합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도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무슨 말이에요? 입은 아주 아름다운 사탕 발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 하죠? 입속에 있는 사탕까지 내어준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아주 정말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정을 이야기할 때 또는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속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뭐였어요? 전쟁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 편인 것처럼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한 것처럼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현혹이 돼요. 이러한 말에.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덜 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러는 거죠. 연약하고. 그게 연약한 겁니다. 한때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우유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계책이었고 술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이게 진정한 참된 길을 가는 비법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 바로 나오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여호와이시니까. 진정한 참 살아있는 신이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희로 바벨론 운명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 실제로 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명에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세상에 제명에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이게 제명입니다. 왜 제명이에요? 처음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 이게 불신앙으로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응? 예전에 못 믿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대적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하나님한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 저희의 날은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있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완전 외골수예요, 외골수. 아주 철저한 외골수입니다. 그런데 이 외골수의 신앙을 지금 성경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도 이 외골수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외골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독설이라고 그래요. 너만 잘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만 잘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이야기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할 것이다. 자, 이러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간구와 찬송으로 서원하는 노래들이 56편에서 62편까지 있습니다. 56편 다윗이 지은 시고요. 57편, 58편
이 황금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밑담시. 이 밑담시라고 하는 말이 황금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금시. 이 황금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시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시인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먼저 56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밑담시인데요. 다윗이 지휘자에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악보에 맞춰 부른 노래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부른 노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6편 다윗의 밑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레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부른 노래이다.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이 잡혔다라고 하는 때는 어디냐면 사울을 피하여서 그 추격이 너무 강렬하니까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해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왕 옆에 있던 가드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블레셋 장군을 죽인 우리 원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예요? 순간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게 됩니다.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가드왕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얼른 치워버려라 해가지고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부른 노래예요.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밑담시다 그래. 밑담시. 즉 황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오직 한마디 나에게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절절하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 노래. 그게 황금시예요. 자,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미친 척 해가지고 가까스로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미친 척 한 것이 다윗의 그 순간적 재치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일이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해 주신 섭리였다.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에요. 그 자존심, 그 자긍심,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군장이었고 왕이 될 자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와가지고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런 자신, 그런 자존감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근데 다윗은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황금시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 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다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그 뭇백성을 낮추소서. 저희들이 죄악을 짓는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었을 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정도로 절제했던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나 살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너는 복 있는 자의 의인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 있었을 때 대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죠. 정말 엄청난 절절함이, 절규가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백성이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을 해하는 이보다 너희의 영과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너희의 생명이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 것이다. 살아라 하는 거죠. 왜? 차라리 죽어도 좋으니까. 죽는 것보다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일이 더 축복된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면, 죽을 만큼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참 기쁨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 한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더 분명하고 확신의 신앙으로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찌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면 찬양하겠다. 근데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 앞에 있게 하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심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확증을 가졌어요,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하시더니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 하시더니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죽기 일보 직전 이제 죽었구나라고 미친 척해서 죽인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확증된 확신의 신앙. 57편 다윗의 밑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의 생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 부자 돼야 됩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면 구하라.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택한 백성이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현재 다윗이 어디에서 부른 노래라고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굴에 숨은 상태에서 부른 노래예요.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굴에 숨어 있게 해주세요. 지금 구해갖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부른 노래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것을 위할까요? 왕궁에 가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굴에 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나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어요? 숨어서 우선 숨어야지. 아니 똑같은 상황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현재 있는 그 상황의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일이다. 복 있는 자로서의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범사의 형통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종로를 타고 있어요. 종살이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또 그것조차도 모함을 받아서 그 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분이 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해요? 그의 만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계획한 모든 것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를 비방하여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버리시리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대적이에요. 자기를 불사르고자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표현이죠. 이는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